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별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말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쓰였던 단어가 그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아주 비아냥거려서 비꼬이는 표현입니다. 야, 저 크리스찬 알지? 야, 저 뭐야, 저기 맨날 예수 말하는 그 예수쟁이 있잖아. 저것들. 이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입만 열면 맨날 예수, 아유, 지겨운 저 크리스찬들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크리스찬이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아냥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 것이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에 와서 보니까 17장에 또 한 번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다른 별명이 붙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별명은 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개설해 보시겠습니까? 자,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크리스찬? 세상 어지럽게 하는 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면 인사하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 좀 진심을 담아서 좀 얘기 솔직하게 해보세요. 삿대질은 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수명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리스찬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소란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요란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요,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그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그들이 감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도시가 소동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 8절 잠깐 보면 5절에 성을 소동하게 하여,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8절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은요, 바울의 일행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바울이 누구랑 같이 갔었죠?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도라, 더베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가는 도시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나갔는데 그곳에서 그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이곳에서도요, 2차 전도 여행의 현장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 그들이 들어갔던 마게도니아의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성 관문 도시가 되는 빌립보에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고, 오늘 데살로니가의 도달에서도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나가면서 오늘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소동 한번 일으켜 볼까? 막 이리로 나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자 작정을 하고 나가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저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어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던 자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날마다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크리스찬 다음으로 또 다른 별명,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나누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놓으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풀어놓으라. 자,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메시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서 설명해 준 것뿐이 없어요. 그저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를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요, 사람의 말에 현란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은요, 세상은 소동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레미야서가 있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과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이에요? 방망이가 돌을 내리치면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심령과 골수, 영혼, 모든 혼을 다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곳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면은요, 바위가 부서지고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이 쪼개지고 불에 다 사라지는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도대체 그러면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이 데살로니가 땅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그들이 전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앞서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왔는데 지금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번째 전도 도시가 되는 데살로니가와 첫 번째 전도 도시였던 빌립보 사이에는 두 개 또 다른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기는 전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의 방식과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하는 복음의 방식은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나갈 때 빌립보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었던 강조점과 데살로니가에서 강조했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그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뭐였죠? 자, 우리 16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전에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 내쫓았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심하게 매질을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목에는 착고로 차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도 맞아가지고 정신이 잃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늦은 밤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면은 close around midnight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시 좌정이에요. 그때 정신 차려봤는데 온몸에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은 착고에 있어서 편하게 눕지도 앉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흔들게 일으키시면서 그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를 저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간수와 그 집안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중에 가서 이들이 죄가 없다고 풀어주라고 했을 때 바울이 가서 야 너네 근데 우리 로마 시민인데 아무 그 재판 없이 이렇게 매질하고 너네 쳐놓은 이거 불법인 거 몰라? 깜짝 놀래죠. 그래가지고 이들을 모셔가지고 나가게끔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여기 40절에서 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만나고 위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떠납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민이라는 거 여러분 실라도 동일합니다. 이중 신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을 아무 적용 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쩔쩔매면서 그냥 모셔가는 거예요. 에스코트 해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봤더니 루디아 집에 일부러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루디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만나서 우리 괜찮다고 말하면서 위로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하라고 아마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떠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 때리던 자들이 루디아 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쉽게 해코지를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그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빌립보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암비볼리가 있고 아볼로니아가 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디온, 아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바울과 그 일행이 갔던 행로입니다. 그런데 경로인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봤을 때 지금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갈 때 많은 도로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시스템이 정말로 잘 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큰 도로가 있었고 말씀드렸죠. 로마 대륙에 있는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가 있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은 이스탄불을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로마로 넘어가고 해서 저기 제가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저기 있는 항구에서 갈 때까지 이것이 잘 이렇게 쭉 나 있어요. 에그나티아 가도가. 에그나티아 가도를 간설하고 나갈 때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집중되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길을 다 내고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서 저기가 눈이 안 보입니다. 자, 지금 로마의 저기 항구가 비로 시작한 저 도시에서 로마까지 다른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가면은 로마로 연결이 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다음 사진, 아까 전에. 지금 이 에그나티아 가도에 속해 있는 도시가 빌립보이고요. 데살로니가도 거기 있습니다.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도 같이 이런 길, 에그나티아의 그 가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레아는 에그나티아 가도에 있지 않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은 왜 갑자기 바울 일행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베레아로 내려가게 됐을까?
그 이유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베레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들이 얼떨결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처음 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 며칠 동안 있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이렇게 짜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전략적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 에그나티의 가도가 메인 하이웨이니까 이 고속도로 따라서 우리가 가다가 큰 도시들에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남향을 하게 됐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음인데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씀이 없고 빌립보에서 갑자기 데살로니가로 뛰었을까를 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가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다녀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하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서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이 다녀가예요. 바울의 첫 목적지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가게 된 다음 목적지가 데살로니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를 두 번째 선교 사역지로 정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데살로니가를 두 번째 목적지로 정하게 됐을까요?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없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그게 뭐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우리는 이것을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으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왔을 때 빌립보에서 떠나서 갈 때 대도시를 찾으면서 거기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을 텐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없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더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왜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고 항구 도시이며 모든 경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즉 거기에는요 돈의 거래가 경제력이 많이 집중이 되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곳은요 대부분 돈이 있는 곳에 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 다시 보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 없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있는데, 자, 빌립보에도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잠깐만 목사님, 지금 회당 있는 곳을 찾아갔다면서요. 근데 왜 그럼 빌립보에서는 회당도 없는데 거기 있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을 바울이 일행은요 한 번도 가볼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셔서 나중에 끝내 드로아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도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이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게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가 보다 깨닫고 왔는데 빌립보에 와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도시에서 처음 오는 곳에서 수요일을 지나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그들이 뭐로 할까요? 안식일이면 당연히 회당을 찾아야겠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빌립보에 회당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강가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16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는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빌립보는 되게 예외가 되는 익셉션이 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빌립보를 거쳐서 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하던 원래 모습대로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귀부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에 모여있는 이 이방인들은 왜 회당에 모이는가 보면 이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여러분 유럽이라는 곳이요. 옛날에 철학이 엄청나게 그 철학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막 강조하면서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만 있으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듣고 나가는 그런 문화와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지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뛰는 거예요. 제 묵상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회당을 가도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경건하게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데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왜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선민들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우리는 할례도 받았어. 너네는 할례 받지 않았지?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와 함께 될 수 없어.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면서 그 회당에서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할례 그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지켜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마음까지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유대교에 큰 관심이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들어봤더니 나에게 영원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늘 똑같았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증언했다고 하는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뜻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립보에서 사역과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의 차이점 또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 17장을 기록을 할 때 16장과 17장의 차이점,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누가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역에 중점되는 그 강조가 기도에 있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여기서 16절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로 나갔더니 다행히도 거기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모인 여인들한테 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의 여인들은 아무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자색 옷감을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가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기도하러 가다가 여종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종의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체포당해서 매를 모지게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썼다고요? 자, 25절, 26절 읽으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주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중점적인 포인트는요, 기도예요. 그들은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신 증거로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귀신들이 여종을 만나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옥중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지금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의 특징은요, 말씀보다는 기도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사역을 보면 여기서는 그 어디에도 기도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베레아에서도 동일합니다. 근데 물론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근데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그게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데살로니가 사역에 중점된 것은 바로 말씀대로 풀어서 강론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새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이 3번 지났다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 일행이 있었던 그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서 말씀대로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가 3번 총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3주에 걸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기 풀어에 해당하는 헬라는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열다, 설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가죠? 자,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일 인물이 2개의 서신을 쓰면서 이 디아노이로라는 이 단어를요, 다른 데서도 또 쓰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또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더니 그때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의 눈이 디아노이고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밝아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면은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뒤 흔들게 되는 어지럽힘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언변의 그 능력이 있지 않아요. 탁월한 언변술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씀드려요,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 그곳은요,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집힌 것 아닙니까? 저는 저의 인생이 뒤집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2번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어진 그 결과 열매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더라. 근데 그 상황이 어땠어요?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곳에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토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밭은 옥토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옥토밭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받고자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는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씀을 걸러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 상식이, 세상이 말하는 이치가, 나의 논리가, 나의 학력이, 모든 고지식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전혀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된다는 거야? 야, 이거 말하는데 그냥 제껴.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이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논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야 형건아, 너 이거 이해하면 그 후에 나를 따라올래? 그러지 않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다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심은 살아계심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회당에 나와서 전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던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말씀대로 받는 부류가 있었으면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부류가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니 지금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큰 무리라고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간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고 나간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누가 부정을 합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이 전한 설교는 특정 인물들에게는 영향이 주어졌을까? 그 특정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어떤 영향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없게 돼요? 할례가 없어요. 모세 율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구약의 말씀과 이 모든 걸 보면 자기네들 죽었다 깨어나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너무도 끌리고 좋은데 나는 할례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택함 받은 선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영접하면 됩니다라는 참된 복음 하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큰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 귀부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차별이 얼마나 심한 시대였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쭐대면서 내가 선민이라고 우월감으로 막 뻗어기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바꿔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파들은 어떨까요?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기하여. 자, 이 시기하는 모습이 여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비시디 안디옥도 이고니온도 루스드라에서도 다 동일하게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이 가서 전하는 곳마다 시기를 하기 시작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아니 바울이 오기 전만 해도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 가지고 이 헬라인들이 아주 부러워하면서 나도 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입지가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들 말하는 거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반응하면서 바꿔나가요. 그러니 더 이상 유대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위치는 흔들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입지는 좁아지면 좁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우월함 자체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어요. 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의 저자라는 것이 번역한 아고라이오스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이게 그냥 저자가 시장거리뿐만 아니라 관공서, 재판, 대중 집회가 열리는 그 지역에 있는 중앙 광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얼마나 시기했나 봤더니 중앙 광장에 있는 아고라의 그 동원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좀 쉽게 표현하면은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아고라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이에요. 지금 조폭들이 지금 동원이 됐어요. 지금 이 조폭들이 지금 중앙 광장에서 뭐라고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나 봤더니, 자, 6절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물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손이 나중에 바울 서신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영어로는 제이슨이라는 이름입니다. 야손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 봤더니 바울이 그렇게 회당 가서 전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나 봤더니 야손이 데리고 들어갔네?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광장에 나가가지고 저 야손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없어요. 그랬더니 야손이나 몇몇 형제를 끌고 다시 그 중앙 광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고함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야손의 예례를 숨겨줬다니까요. 이 잡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엎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뒤엎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완벽한 세상이 뒤엎어졌어요. 그것을 우리 다시 복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작자들이, 불량배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어딘가 봤더니 지금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만왕의 왕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음을 그 간증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인정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요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대로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유창의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볼 때 그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도 빼든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상에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세상을 뒤집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오똑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옥토밭이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혹시 아직도 내 입맛에 맞춰서 어떤 것은 내가 취하고 어떤 것은 내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 함께 성령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 검을 대할 때 내가 찔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반응하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말씀 자체로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화평, 그 평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고 나갈 때 승리 있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